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20절부터 봅니다. 4장 20절부터 5장 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5장 3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언어로서 잘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그러한 궤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자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이 힘있게 종을 사로잡으셔서 위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잘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귐입니다. 사귐. 자기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실제 자기가 경험을 했다. 이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모두 경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자. 그 사귐을 요한일서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것은 이건 억지가 아니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사랑이에요. 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쉽다? 쉽죠.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본성이에요. 본성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들은 쉬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못 키우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게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자, 그것이 한 몸일 때는 이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이 아니고 다른 몸, 그걸 사랑하라 할 것 같으면 이거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소름 끼친다 그러잖아요. 싫은 사람이 옆에 오면 어떻게 돼요? 싫은 사람이 옆에 오면 온 몸이 지금 뭐예요?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이 소름 돋는 건 왜 돋아요? 오지 마, 오지 마. 나 니 싫어. 오지 마, 나 싫어. 그 소름이 돋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 몸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미워하는 사람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본능 속에서 소름이 돋는 그런 것들은 이게 몸이 스스로를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그 사랑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몸이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오픈이 돼가지고서 릴렉스 해주고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사랑을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사랑은 동의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면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와 진짜 자식과 진짜 부모일 때 가능한 일이지 그것이 이제 남일 것 같으면 이건 이질이잖아요. 동질성이 아니고 이질성이 있잖아요. 이질성은 사랑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싫은데 사랑하라 그래 봤어요. 그게 되는가? 안 된다니까. 그게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남의 편이고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본성 속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연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속성이라니까 속성.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들 꼭 여자애들 그 고무줄 놀이 할 것 같으면 꼭 남자애들 가가지고 뭐 해요? 해코지하죠. 그죠? 고무줄을 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좋아하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찝쩍거림이잖아요. 찝쩍거림. 그럼 따라합시다. 좋으면은 찝쩍거린다. 맞습니까? 찝쩍거리게 돼 있지, 좋으니까. 그래서 니 왜 그러는데? 좋아해서 그러니까, 좋아해서. 응?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그런 그 감정들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본능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본능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본능인데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새사람은 위로부터 났고 옛사람은 아래부터 났잖아요. 아래사람은 핏줄이 땡기듯이 사랑하는 것이 서로 땡기듯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 그래서 오늘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1절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먼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것은 이것은 묵시에 속한 것이고 이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면은 이미 이것은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농명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 이것은 맞아 죽을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인데 그 당시에 메시아 누구냐? 로마 황제가 메시아였어요. 로마 황제가 주라니까, 주.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할 때, 로드라고 이렇게 쓸 때에 그것이 곧 뭐냐? 메시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메시아가 있다니까. 메시아가 있는데, 예? 이게 마치 다니엘서 이걸 같으면은 느부갓네살 신상 만들어놔로 거기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하는 것들을 낯설어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인류가 보세요. 생겨나고부터
인류가 생겨나고부터 이 세상 속에서는 인간들 속에서는 영웅들이 일어나는데 그 영웅들은 사람들은 의식 속에 뭐가 있냐? 저거는 하나님께로 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왕들이라 그랬는데 그 왕들을 천자라 그래요. 천자. 천자는 뭐냐? 하늘로서 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천자에게. 그러니까 왕의 권위는 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황제가 뭐냐? 이것이 천자예요. 천자. 그래서 로마 황제는 법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정지하지 못한다. 그게 치유의 법권에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라니까. 그게 로마 황제는 무슨 일을 해도 다 뭐가 되느냐?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이다? 선인 거예요. 선인 거.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백성들은 뭐하냐? 그것이 다 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시대 그렇다니까 어느 시대고. 그래서 왕들이 일어나고 할 때는 그 왕들이 곧 뭐냐? 천자라 그러는 거예요. 천자라 해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당연히 다스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근대사회에 발전해가지고 일본이 자기들 그 천황을 그냥 하늘에서 난 왕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라 이래가지고서 이 미개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기 위해서 식민지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본 놈들 그 사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배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과를 할 필요가 없어. 가르쳤는데 미개한 족속들을 가가지고서 문명국가가 가서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을 그냥 하는 것이 뭐냐면 천황폐하를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러게 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신의 전쟁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이 될 것 같으면은 사람 죽이는 거 아무 그게 양심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가책도 없고 그렇게 한다니까. 이걸 그대로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못을 박는 이유가 이걸 거꾸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하냐?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곧 뭐냐? 예수님의 삼직인 거예요. 삼직.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것이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게 메시아직의 첫 번째 순서예요. 첫 번째. 이건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뭐 하느냐? 살려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살려놔놓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 애굽에 있던 자들을 일단 끄집어내놔야 돼. 광야로 끄집어내놔야 돼. 끄집어내놔놓고 광야에서 뭐 하냐?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 뭐 하냐? 키워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은 이것은 묵시에 속한 것이에요.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난 자가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것을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렇게 믿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단회적 믿음이 있고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항상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받은 구원이 있고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야 돼요. 단번에 받은 성령이 있고 날마다 받아야 하는 성령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구원은 잘못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단번에 받은 그 구원이 완전 영원한 이것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번에 받은 구원이 맞아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는 그걸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믿는 도리예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를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신앙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도록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느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가이사가 주가 있는데 예수님을 나는 네가 주가 아니고 난 예수님이 주다 이렇게 하고 이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이걸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겠어요? 핍박이 따라오겠죠. 핍박. 이걸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상시 지 다락방에 혼자 숨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공개석상에 드러나 봐야 돼요. 그게. 예? 혼자서 뭐 이거 성경 달달 외워가지고서 예수님 사랑한다. 그 백날 하면 소용없어요. 그게 실제 교회라는 것을 통해 그 교회는 하나의 모판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서 모였는데 내 개인적인 주관으로 봤을 땐 저 인간이 미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밉게 보인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뭐를 심느냐? 하나님 뭐를 뭐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모두가 각자가 전부 뭐냐? 스파링 파트너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도 있어요. 괜히 미운 사람도 있고 말이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훈련하기 위해서 스파링 파트너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탁 이렇게 해놔놓고. 네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안 난 자인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 속에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세요. 몸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자기 몸에 유익한 건 끌어당기고 몸에 싫은 것들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사람이 오면 소름 끼치고 좋은 사람이 오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온몸이 막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듯이 이 몸이 그렇다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아래에서 난 몸도 그러한데 위에서 난 몸이 있잖아요. 위에서 난 몸이 있잖아요. 우리 세 사람이 있잖아요. 세 사람도 똑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그러면은 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은 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이 내신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늘 1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형제 사랑.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우리 보고 인위적으로 너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제 사랑은 본능 속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위로부터 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과 나를 사랑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띠디디디디 만나가지고서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래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위에서 난 이 사랑이 있어. 이게 거듭난 사랑이 있는데 거듭난 그 위에서 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을 알아봐요. 이게 알아본다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왠지 뭐가 되냐? 평안해.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뭐냐? 서로가 뭐냐?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그럴 때 뭐가 생기느냐?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사귐. 이러한 사귐은 좋아요, 싫어요? 하면 할수록 좋지요. 그런 사귐은 이게 그 뭐냐? 천상의 사귐인데 이 사귐은 이게 떨어지는 게 싫어. 늘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이게 사랑이라. 이게 본성 속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 곧 뭐냐? 첫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뭐한다?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가 핍박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두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럼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백을 인간의 의적으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 믿음을 준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속에 있으면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로 있어. 저 사람도 내가 잡혀 있고 저 사람도 잡혀 있는데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했대. 가이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아니다.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저 사람도 똑같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잖아요. 난 사람.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이 뭐가 되느냐?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사랑하는 관계가 돼버려. 사랑하는 관계가 돼버렸다.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시대 언어로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누가 창세는 언약에 대해 가지고 관심 갖고 호응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좋아하죠. 관심 갖잖아요. 누가 창세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근데 누가 싫어한다, 창세의 언약을 요구한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죠. 이거는 본능에 속한 거죠. 속성이라니까, 속성.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진 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특징, 첫째 특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기하고 동질성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신 자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신 자를 뭐 한다? 사랑한다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를 사랑하게. 이걸 형제사라라고. 형제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가 첫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뭐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분이고, 그런데 실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 그런다는 게 형제라고. 그 히브리서 2장 볼 것 같으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형제라 부르기에 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예수님 뭐가 형님 이러지 말고, 의미가 그렇다. 의미가. 둘 다 하나님께로 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 같은 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지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건 사랑해도 된다 안 돼도 이게 아니고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사랑하게 돼 있다니. 그러니까 지금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하냐? 사랑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보고 취사 선택해서 네 결정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속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하게 되냐?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고 뭐냐? 위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저 뭡니까? 에스겔 3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바벨론 포로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꼭 끄집어내 가지고 고토로 들여 가지고서 맑은 물로 씻기고 나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새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할례를 행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줘 가지고 이 새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새 마음을 받으면은 이 새 마음 속에 무엇을 담아놨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말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거듭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사람 속에 뭐가 담겼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멘. 그럼 요 사랑은 뭐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이게 위로부터 사랑이고, 아래 사랑은 뭐냐? 나와 같이 하나님께로 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한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래.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보도록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래서 난 사랑이 있고 위에서 난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아래서 난 그 사랑만 가지고 있었어. 이걸 이게 이기주의 사랑이라. 그래서 아래서 난 이 사랑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 사랑한다 이 얘기는 지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지, 내가 싫은데 사랑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 이 얘기는 니한테 이혼 가치가 있나? 이렇게 물으라고, 노골적으로.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서 사랑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네 이혼 가치 있나? 이 아래 사람이라니까. 자기에게 이혼 가치가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해. 소개팅을 하는데 저 사람이 부자라 그랬어. 그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온다니까. 부자라고 해가지고 소개팅을 하는데 그 남자가 포터를 타고 왔어. 포터가 뭔지 알아요? 화물차를 타고 왔어. 그러니까 지금 그 소개팅하는 남자가 온다는 걸 이게 전화를 알고 있는데, 오는 거 보니까 뭐 포터를 타고 오니까 이 여자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부자라며.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소개팅 여자 이러니까 아니라 이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옆에 자기 차 세워놓은 외제차를 탁 타고 가는 거예요. 외제차를 탁 타고 가니까 이 여자가 기겁을 해가지고 저기요! 그 얘는 지금 뭐를 사랑했다? 그렇죠. 남자의 후광을 사랑한 것이죠.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한 것이죠. 이게 아래 사랑의 모습이에요. 단면이에요. 단면. 여자들이 돈 들여가지고 얼굴 이쁘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돈 들여서 얼굴 이쁘게 하는 것은 돈 많은 놈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돈 많이 버는 목적은 뭐이다? 둘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둘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사랑은 전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우기, 이게 사랑이라는 걸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 사랑이라. 이 세상은 모든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상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그러죠. 그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가지고서 피조물을 사랑하는,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거는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상대를 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안 내놔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거,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엄마만 가지고 있어. 엄마만 가지고 있어. 이걸 우리가 흔히 그럴 때
모성애라 그런 거예요. 모성애. 부성애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부성애는 공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성인자를 원해. 자식이 있어도 잘난 놈을 사랑하지 못난 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잘 보실 것 같으면 엄마의 사랑은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어. 그럼 엄마의 사랑은 어디로 가느냐? 못난 놈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누구한테 가고? 잘난 놈한테 가고. 이게 뭐냐면은 부성과 모성의 차이라니까. 차이야. 그 아버지 나쁜 놈 이러지 말고 그게 아버지는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못난 놈이 이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수컷은 항상 뭐냐? 우성인자를 남기고 싶은 거지. 이건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열성인자는 동물도 부모는 다 버려버린다니까. 우성인자만 생기고. 그래야 좋은 그 대를 물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은 긍휼의 마음이었는데 그 긍휼의 마음이 뭐냐? 모성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난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못난 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못난 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난 놈한테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뭐로 나오느냐? 이타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이타주의로. 그 못난 놈한테 뭐 바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줘야 돼. 이건 줘야 되는 사랑이라니까. 줘야 되는 사랑. 응?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사랑과 아래로부터 나는 이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이 아래로부터 나는 사랑은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으로서 사랑한다 그러는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다 그러는 것이고 위에서부터는 이 위로부터는 이 사랑은 아래 사랑은 항상 행할 수 없는 사랑인데 이거는 뭐하냐? 이타주의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할 때 위로부터 난 사랑은 그 사랑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차압을 시켜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위로부터 난 이 사랑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싫은 걸 진 게 아니고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한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치게 하셨을 때는 그때 아멘으로 받았을 때는 기쁨 가신다니까. 그것이 뭐냐?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는데 마지막 기도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죽이는 거 자기를 죽여도 돼. 그걸 뭐하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를 것 같으면 용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주가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아온 그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온 그 사명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가지고서 그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어. 보내주셨어. 그러면은 요 사랑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가지고서 아버지의 손에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문제를 해결된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위해서 죽으라고 보냈듯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냈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죄값을 치렀으니까 성령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받은 사명이라니까. 그럼 성령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성령은 아무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응?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죽었을 것 같으면은, 모든 인류를 다 죽였을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이 말 자체가 없어져 버리대,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 이 얘기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명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이 곧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자기 백성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켜 놔놓고 예수님에게 네 백성이다. 얘네들을 위해서 네가 같이 죽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자기 백성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제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듯이 신약에는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 예루살렘에 올 것 같으면은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12지파는 누구 이름이에요? 구약의 이름이고 12사도는 누구 이름이고? 신약의 이름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 혈통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 이제는 뭐냐? 인간의 혈통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따지지 않고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있어. 난 자들이. 그러니까 그 난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 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경건하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건의 씨라는 얘기예요. 경건의 씨. 말라기에서 말씀같이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만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방문한 곳이 하나님이 방문한 그 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한 그 땅이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방문을 했어.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방문해서.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신방을 왔는데 방문한 그 땅이 뭐냐? 지구라고 그랬어요. 지구.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셔가지고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행성이 있는데 수많은 행성 중에 유일하게 생명이 사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뭐냐? 티끌이요. 흙이요. 그냥 흙이라고. 먼지 풀풀 날리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왜? 하나님이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구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 연구한 거 있잖아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그럼 법궤 의인으로 한번 되면 누구예요? 예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사는 뭐냐? 예수밖에 없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던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밖에 없어. 아멘? 그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니 이런 걸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놀란다니까. 야, 이게 대단한 존재구나. 따라합시다. 대단한 나요.
나는 소중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소중해. 제가 이런 걸 깨달으니까 막 속이 벌렁벌렁 하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은, 이야, 진짜 이게 대단한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 놀랍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1차적으로 누가 낳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들이 또 있잖아요. 이들이 곧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자 이럴 것 같으면 첫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도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신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 이렇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을 것 같으면은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래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를 그 몸에 뭐라? 지체라 그런 거예요. 지체. 그렇게 지체와 지체를 뭐 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유기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누가 기뻐하느냐? 몸이 기뻐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떼지고 귀가 열리고. 왜? 밥을 먹었는데. 그거니까 이 몸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이게 육이란 말, 유기체란 말, 유기체.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되냐?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손톱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지금 아픈 거예요. 그 온몸이 동원을 해가지고 그 가시를 빼내야 돼. 빼내야 돼. 그럴 때 온몸이 뭐냐? 치유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놨어요. 이 경건한 자손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그러면은 경건한 자손들이 모인 그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개별자지만은 개별자인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뭐이다? 지체인 거예요. 우리 몸이 손과 발이 개별적인 것 같은데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모두가 붙어 있는 것이. 그래서 한 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을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됐냐?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어려울 것 같으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사랑같이 쉬운 게 없다니까. 사랑같이. 이 사랑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랑은 어렵지가 않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냐? 계명으로 주셨다. 계명으로. 그래서 계명이 어렵다, 쉽다. 쉽다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줬는데 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명으로 줬어. 그럼 우리가 계명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엄청 어렵다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쉬워. 그냥 자연적인 것이라니까.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것이 쉽다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랑을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인류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담아놨다. 사랑하는 것. 그게 그 사랑이 곧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내 걸 가지고 하라고 같으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위해서 뭐 하느냐? 관심 갖고 움직이게 돼 있어. 이게 쉬운 얘기로 아랫사랑은 내 중심으로 모두를 끌어당기는, 이게 천동설과 같은 거예요. 천동설. 천동설이 뭐예요? 내 중심으로 누가 돈다 그래요? 태양이 돈다 그러잖아요. 이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학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천동설을 다 살았어요. 내 중심으로 모두가 움직이는 것이 되어 있어. 이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버려. 그럼 내가 과거에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나를 낳아주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동설이에요, 지동설. 그래서 이 지구는, 이 우주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세계를 우리가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태양계. 예? 월화수목 금토 다 이게 그 별들 이야기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태양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태양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모든 세계가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는 나라를 만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놔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뭐냐? 모든 성도들이 같이 유기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하느냐? 움직여지는 거예요. 요걸 교회 조직으로 봤을 때 태양이 있는 보좌가 여기에요. 여기. 강단이라니까, 강단. 하나님의 말씀, 여기 생명이 공급되는, 여기가 제가 에덴 동산을 비유할까, 여기가 에덴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것이 동산이고. 아멘? 그러니까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먹고서 여러분 동산은 살게 돼 있어. 그럼 여기가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태양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가.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교회는 모든 걸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강단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그럼 강단은 뭐를 상징해요? 말씀이죠. 말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뭐냐? 이 말씀 중심으로서 원을 치고서 마치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쳐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사듯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월화수목 금토일 이것들이 움직여 이 돌듯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 교회 말씀 중심으로서 모든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호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의 권한이 어디서 나가냐? 여기서부터 나가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인하면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유기체적으로 뭐 하느냐? 한 몸으로서 끌어당기면서 뭐 하게 되냐? 사랑을 하게 돼 있어.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돼 있어.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사랑은 어떤 추상 개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밥을 먹는다. 그 얘기는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것도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몸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그런다는 게 사랑.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뭐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뭐 하느냐?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럼 그 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키느냐?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이렇게 될 때 그럼 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 보이는 형제가 지금 누구를 대신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모이는 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보고서 모이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 속에 예수가 없고 부처를 섬기고 있을 것 같으면 사랑한다 안 한다? 부처 섬기고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싫어하죠. 왜? 이거는 본능적으로 생명은 같아. 유유상종하게 돼 있어. 유유상종하게 돼 있어. 이질이 내게 올 것 같으면 내 몸에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배척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끌어당겨서 똘똘 뭉쳐 사랑하는데 다른 사상을 가진 자가 올 것 같으면 배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배척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몸도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유익하지 않는 것이 오면 우리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낸다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 위로부터 온 사랑을 줬어. 하나님 사랑을 줬어. 하나님 사랑을.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끌어당기게 만들고 이러면은 서로 사랑을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사랑을 주신 그 근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왔지?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죠. 고로한 그 나라가 확대되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축소하면 교회고. 아멘? 그게 여러분들 교회도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솔직히 남의 교회도 있고 나 같은 교회 있잖아.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이 돼요? 같은 교회 식구들이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또 예를 들어 가지고서 같은 식구들 안에 있는데 같은 식구들끼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해서 나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가 싫다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해서 나가는 자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사귐을 끊게 돼 있다니까. 근데 계속 그 사람하고 내통하고 있어. 이건 스파이럴. 이거는 본능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영이 다른,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교리가 되냐고.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를 통해 가지고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요한은 누굴 찾아내느냐? 나와 같은 사랑 누가 있는지. 이 사랑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면 이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그런데. 그러면은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아멘? 그러면 그 공유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공유하는 그 모임, 그 자체를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런다, 교회. 그런 사람들이 사귐을 계속 나누고 싶겠어요? 단회적으로 끝내고 싶겠어요? 계속 나누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받은 그 사랑 나누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문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분들을 보낼 때에 둘씩 보낼 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를 전하라 그래요? 평화를 전하라 그러죠. 평화. 그죠?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근데 그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뭐 하고? 유숙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고. 그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집에서 발에 먼지 떨고 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옷 두 벌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가면은 있다. 내가 준비해놨다. 그게 이 사람은 지금 가면서 몰라.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가면서 뭐를 전해야 되느냐?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러면은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의 소리에 뭐가 되느냐? 반기는 거예요. 버선발 보고 나가지고 반긴다니까.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내가 있는 것으로 그에게 주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냐? 예수를 중간에 두고서 뭐가 되냐? 밤새도록 뭐 하느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순회를 하면서 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순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엄혹한 시절 속에, 그 로마의 그 학정의 그 시절 속에.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여러분, 바울이랑 그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지하 어떤 동굴 같은 데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뭐 오픈돼가지고 5층에 있어도 누가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시절이었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놨는데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가지고서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환경 좋은 환경 줄 것 같으면 믿음 좋아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고로한 사람들을 만날 것 같으면 친형제 만난 것보다 더 기쁘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혜 깨달은 거 이런 거 있는데 막 속에 혼자는 얘기를 못 하겠고 뭐 바닷가가 소리 지르지도 안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아. 내 말이 신청이 되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 입 떨어지듯이 어떻게 돼요? 아, 옹알이 아저씨 막 하는 거야, 이거. 막 얘기하는 거야. 주거니 막거리 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2박 3일 하고 가잖아요. 이게 왜? 말이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근데 말이 안 통해.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무건수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것은 억지로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알아본다니까. 서로 알아봐. 이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질적이에요, 동질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열이도 하나 되고 20명도 하나 되고 100명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에서 수없이 퍼져나갔고 그 수없는 것이 하나 속으로 다시 뭐가 되느냐? 몰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니까. 법칙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 믿음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을 뭐하냐? 사귐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남을 갖는 거예요.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만남의 장을 만들어준 것이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서로 그 믿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는 것들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지요.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져야 된다? 안 기다려져야 된다? 기다려져야 돼. 기다려져야 돼. 집에 또 오면 가기 싫고 가면 빨리 오고 싶고 이게 돼야 돼. 이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교회 자주 가는 뭘 그래 자주 모이냐 이러잖아요. 뭘 그래 자주 모이냐고 되면 안 되고 우리 더 자주 모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때요? 띄엄띄엄 만나는 게 좋죠. 그죠? 자주 만나는 게 싫죠?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 할 것 같으면 늘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 하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 동방 마치 명절 때 될 것 같으면 부모님이 자식들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여기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라. 정나공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정나공이 기다린다 할 것 같으면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올 수 있는데 응? 우리 주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불원천리 뭐가 갖고서 안 오겠냐고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모이고 싶고 이렇게 하겠지. 그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그 사랑들은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그 난 사랑들은 사랑이 사랑을 알아보고 사랑이 사랑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그리고 우리는 그냥 도구가 돼버려. 도구가 돼버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꺼내서 이렇게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돼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1년에 한 번 쓰는 그런 제사용기가 좋겠어요? 매일 쓰는 밥그릇이 좋겠어요? 근데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매일 쓰는 밥그릇은 싼 거 쓰고 1년에 한 번 쓰는 제기는 좋은 거 쓰죠? 여러분들 제사를 안 지내니까 우리 한국 풍토로 봤을 때에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걸 써요. 1년에 한 번 쓰는데. 그럼 진짜 귀한 거는 언제 써야 돼요? 매일 써야 돼요. 매일 써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띄엄띄엄 만나는 그런 것하고 매일 만나는 것하고 이건 다르지요. 자주 모이는 것하고 자주 모이지 않는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그것은 결국 뭐냐? 자주 모인다. 이 얘기는 좋은 것이 있는 것이고, 자주 모이기 싫다는 얘기는 이건 좋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쓰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매일 쓰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담아 놓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쓰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손발이 닳도록 뭐 하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뭐냐?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그릇 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쓰는 제기 그릇 되면 안 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먹고 나서 또 씻고 또 쓰고, 먹은 걸 씻는 것은 담기함이잖아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늘 순환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날마다 순환시키는 거예요.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적체시키면 썩어버려. 적체시키면 썩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뭔가 해야 돼. 은혜 받았을 때 사랑한다 하고, 은혜 받았을 때 교제하고, 은혜 받았을 때 뭐 해야지. 그것이 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 짜증나면 모인다 안 모인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좋은 사람일 것 같으면 전화 벨 한 번이면 딱 받아. 제가 전화해가지고 안 받으면, 아, 이 인간 나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안 해. 어떤 인간은 전화를 안 받아, 아주. 어떤 사람은 한 번 돌리는데 받아. 조사하면 다 나와. 전화해보면 다 나와. 우리가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전화를 한 번 하고 받을 것 같으면 늘 그 사람은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하면 즉각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낮에 기다리는데도 안 오고 가지고 늦게 와서 변명해가지고 이제 봤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걸 속이지 못해요. 속이지 못한다고. 그럼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똑같아요. 싫은 사람 오면 전화 안 한다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뭐 입식, 뭐 일십, 안십, 말도 이상하다. 왜 전화를, 문자를 씹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좋은 사람, 읽고 안 읽고 이렇게 뭐 가잖아요. 말도 참 어렵다, 그렇게. 자, 우선 이것은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는 이것은 우리가 민감하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을 모아놔 놓고 서로 받은 사람들을 뭐 하냐? 공유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서로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되고? 배가 되고. 그죠? 무거운 거는 나누면은 반으로 줄어버리고, 기쁨은 좋은 것들은 배가 되고, 좋은 일들은 자꾸만 나눠야죠. 그 이게 뭐냐? 나도 이런 은혜를 받고 저 사람도 이런 은혜를 받고 저 사람도 이런 은혜를 받고 같으면 그 은혜성이 뭔데냐? 이것이 받은 은혜들이 서로 내놓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커지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모이를 패하는 어떤 자들 습성 본받지 말고 날마다 뭐 하냐? 그날이 가까워지면 보면 볼수록 뭐 하라?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살아이라니까. 우리 안에 살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명으로 받았다. 근데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인데, 그 자기 백성들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도 믿고 또한 그 형제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서로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아무리 광포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당하고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분위기 세상 자체가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한 그 환경 속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지금은 이렇게 커져 있지만 옛날 초대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 작은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마치 우리 경산 식구들끼리 말이죠. 자주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강동 식구는 강동 식구들이 모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 그 시대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교회.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의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모이면은 뭐 하냐. 하오 하잖아요. 서로 말이죠. 음식도 나눠 먹고 말에 같이 받은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날마다 내가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그것을 뭐냐. 이제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어떤 국한된 장소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께로 난 그 사랑이 있느냐. 이거 서로 나눠라.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계명으로 줬어. 이러면 이 계명이 그 뭐냐. 계명이라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게 그 계명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이 어려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계명이 쉬운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쉽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걸 들어 쓰기 때문에 내 걸 내놓을 것 같으면 어렵지만은 하나님 걸 내어놓기 때문에 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계명이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계명. 그럼 그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다?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옛 계명은 누가 지켰고 주체가 누구고? 내가 지켰고 새 계명은 누가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줬는데 뭐냐? 서로 사랑하라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약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사랑하는데 사랑은 누구로 하느냐? 주께로부터 난 사람, 아버지께로부터 난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럼 그 아버지께로 난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하냐. 이 역사 속에서 한 형제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로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교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사랑을 하면은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 아멘? 질리지 않는 것이 뭐이다?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질린다.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아래 것은 질리는데 이것은 뭐냐? 왜 그러냐면 아래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항상 질리게 돼 있어. 그런데 위에 것은 시작과 끝이 없어. 무한대. 그래서 이건 늘 새로운 거예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랑은 이것은 제약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육적인 사랑은 이건 제약이 있지만은 영적인 사랑은 이 사랑은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할 때는 이 사랑에는 걸림돌이 없고 여기에서는 편견도 없고 이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뭐를 느끼느냐? 마음에 뭐를 느끼느냐? 힘을 느끼고 이 안에 마음의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나 이런 은혜를 입었고 나 이런 은혜를 입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이 남을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게 만들고 짐을 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있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든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 있어야 뭐를 이기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디 그 사랑 여러분 속에 다 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쓸수록 강해진다. 아멘? 세상 건 쓸수록 후패하지만은 하늘의 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신배기가 돼. 더 새로워진다니까.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하시고 살으셔야 돼. 더 많이 교제하시고. 아멘? 위에는 끝이 없어. 아래 것은 가라지만은 위에 건 끝이 없다니까. 그래서 위에 건 더 풍성한 것들이 오래 쏟아지니까 받은 사랑을 받아가지고서 서로 나눌 때 나도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서로 나누는 그 교제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것들도 지금 아는 것하고 좀 넓어지셔야 돼. 그래서 깔때기 이론 같아. 신약은 깔때기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구약은 좁아지는 것이고
신약은 넓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무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 지경이 넓어진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부디 그 행복한 거 뺏기지 마시고 그 사랑 날마다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고백을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으니 그 계명을 받았으니 그 계명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언약 공동체로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